오늘 본문은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속임에 대해서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도 전한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전했습니다. 선지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으나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생각나는 대로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러했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17절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멸하고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기다리는 것은 결국 죽음밖에 없게 되죠.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가짜는 가짜인 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들먹거리는 사람은 아마도 가짜일 가능성이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강조를 하지 않아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했을 대로 완악해져서, 즉 마음이 완전히 굳어진 진흙과도 같아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들은 지금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즉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지금처럼 사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걸 굳이 지금으로 이야기한다면 말기 암 가운데 있는데 그 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소화가 하나도 안 되는 그 사람에게 소화제를 주면서 곧 있으면 당신은 나을 것입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가 철철 넘치고 있는데 그 피를 닦아주고 소독약을 발라주면서 곧 있으면 당신은 이제 2, 3일 뒤면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기서 회의는 원어적으로 조언이라는 의미도 있고 교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조언을 들었더라면, 그렇게 전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면 백성들의 걸음을 돌이켰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로의 역할만은 있지 않습니다. 29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악한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기능도 있고 심판을 수행하는 방망이와 같은 기능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사탕 발린 소리로 이 거짓 예언을 전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백성들이 그 말을 원했고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거짓된 삶 위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예요 라는 귀에 달콤한 말만을 듣길 원한다면 바로 우리가 유다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루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르고도 신실한 선지자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고 거짓된 꿈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잘못 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여서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들을 오늘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해도 백성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자기가 꾼 꿈을 계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받지 않은 말씀을 받은 것처럼 전하는 선지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이고, 또한 내가 선지자가 아니라면 이 백성과 같은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몫입니다. 왜냐하면 미혹을 당하고 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공부했다고 해서, 신앙이 더 오래 찼다고 해서, 그리고 이 단 위에 섰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그 말씀 가운데 지혜 있게 분별하는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달콤한 말에 내 귀를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거칠지언정 내 마음에 찔림을 줄지언정 견뎌내고 그 말씀들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의 걸음을 걷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에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그 말씀보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할 부분을 돌이킬 수 있는,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삶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